우리 찬양 성령 하나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꽃꽂이를 너무 아름답게 해주시고 너무 멋지게 해주셔서 제가 이 꽃꽂이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꽃꽂이 강사를 했거든요. 꽃꽂이 지회장도 하고 꽃꽂이 전시회도 뭐 크게 대작으로 전시한 적도 있고 또 뭐 웨딩 결혼식 날 웨딩 꽃길 있잖아요. 그 꽃길 전문가였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꽃꽂이에 관심이 참 많은데 오늘 이 꽃꽂이 해놓으신 걸 보고 제가 왜 은혜를 받았느냐.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다?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비둘기같이 임하였더니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꽃꽂이에 지금 주인공이 누굽니까? 비둘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꽃꽂이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꽃꽂이 해주신 분께도 감사, 또 성령님께서 비둘기로 오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 나의 겉옷은 무엇인가? 할렐루야.
옷을 만드신 최초의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하나님. 옷의 최초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친히 만들어주신 가죽 옷입니다. 그 가죽 옷으로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나의 겉옷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과 벗어야 될 옷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그 옷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옷의 재질은 어떤 재질로 만들었느냐, 어떤 디자인으로 또 만들었느냐, 그리고 그 옷의 모양에 따라서 사람들의 신분과 직업이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납니다. 자, 예를 들면 군복을 입으면 네, 군인입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으면 그렇죠. 우리 시장 갈 때 웨딩드레스 안 입잖아요. 평상복을 입고 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저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타이트한 치마를 입으면 아주 요조숙녀처럼 걷는데, 이 바지를 입거나 추리닝을 입거나 청바지를 보면 그 완전 그냥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이렇게 건들건들 걷는 그런 모습도 때로는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이와 같이 여성들은 짧은 치마를 입으면 다소곳이 않는데, 편한 옷을 입게 되면 어떻게 해요? 편안한 자세로 앉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나의 겉옷은 무엇인가, 이 제목에 맞춰서 성경에도 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겉옷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는 53회가 나오는데, 오늘 저는 그 53회 나오는 겉옷 중에 딱 3분의 겉옷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옷은 바로 입는 옷 그리고 벗는 옷인데, 그 입는 옷과 벗는 옷은 누구의 옷인가?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이 있고요, 엘리사가 입었던 겉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보면 마태복음 10장 50절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겉옷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겉옷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겉옷은 어떤 겉옷인가? 과연 내가 이 겉옷을 벗어야 되는 옷인가? 내가 입어야 되는 옷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겉옷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으로, 능력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니 이제 너는 와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본문 말씀 2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엘리사가 열심히 12겨리소를 두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 12겨리소는 한 겨리소가 2마리니까 24마리의 소를 두고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밭일을 하고 있는 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 엘리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그 겉옷을 던졌습니다. 휙 던져서 그 옷이 어디로 갔느냐? 엘리사의 몸에 딱 떨어졌어요. 엘리야의 그 겉옷이 엘리사의 몸에 떨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 웬 냄새야? 웬 신내야? 이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그 옷이 떨어지는 순간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소에 이 엘리야가 입었던 옷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고 밤에는 이불처럼 사용하는 일상복입니다. 그런 일상복인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는데 그 엘리사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던져준 이 겉옷은 어떤 옷인가? 이 겉옷,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말씀하는 이 겉옷은 히브리어로 아떼레드라고 합니다. 아떼레드. 그러면 이 아떼레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덮게 이면서 망토의 뜻을 더불어 영광과 권위, 위엄, 그리고 권능과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야가 입었던 이 겉옷은 어떤 옷이다? 능력의 옷이었다는 거죠. 엘리야가 입고 있을 때는 평상복이었는데 엘리사의 몸에 떨어지는 순간 그 옷이 능력의 옷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엘리야의 겉옷과 같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엘리사는 너무나 신비한 이 체험을 하고 이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 집에 가서 부모님과 입 맞추고 작별 인사하고 오게 하옵소서. 그러자 엘리야가 그럴 시간이 없다. 지금 가야 된다. 그때 이 엘리사는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본문 말씀처럼 그가 한 겨리소를 잡아서 소 2마리를 잡아서 그가 농사를 지었던 모든 기구들을 다 불태워서 그 위에다가 고기를 삶고 그 동네 사람들, 그 주변의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열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함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지나고 보면은요, 그 옛날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때 당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 당시는 응답이 안 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아,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너무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이미 지나고 난 후에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여러분의 그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미루지 마시고 즉각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 기쁨의 소식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농부였던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수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위해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건너갑니다. 그렇게 건너갈 때마다, 지역을 옮길 때마다 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수차례 말합니다.
돌아가라. 이제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가야 되니까 너는 이제 여기서 돌아가라. 그럴 때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결단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떠나지 않겠나이다. 끝까지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그 가는 자리 끝까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이 엘리사와 엘리야의 제자 50명에서 51명이 이제 길가를 따라가고 베들을 따라가고 여리고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갔는데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제자들 50명이 가만히 보니까 요단강 건너는 게 쉽지가 않아. 뭐 저기까지 가야 돼? 그냥 여기서 인사하면 되지. 그냥 나는 여기 머물래. 난 여기서 안 갈래. 그리고 이 50명은 그 여리고에서 이제 그 요단을 건너가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멀리 서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바라만 보고 있어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엘리사 한 명이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기도 몇 분 했다고 내가 작정하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다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50명의 제자들처럼 끝까지 그 엘리야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 앞에 요단강이 있다고 그 요단강을 건너기 힘들다고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앞에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그 50명의 제자들처럼 멀리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디까지 가나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 그 능력의 자리,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응답이 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왔든지 그 기도가 응답받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길갈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베델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길갈에서 나 여기까지 왔으면 됐어 포기하지 마시고 요단까지 건너가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금요 철야 예배죠? 오늘 기도 응답 못 받으시면 집에 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시지 않냐 하시면 나는 결단코 이 자리에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철야를 했는데도 응답을 못 받았어.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 건너는 날짜가 언제냐? 바로 주일날 저녁 7시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매주일 저녁 7시에 김원철 원장님과 이 기도원의 모든 목사님들이 능력의 기도에, 돌파 기도에, 기적의 기도,
그 기도 시간이 매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7시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응답 못 받으신 분들은, 이 시간에 못 받으신 분들은 철야 예배할 각오를 하시고, 철야를 했는데도 응답 못 받았다 그러면 언제까지? 주일 저녁 7시에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키시는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신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엘리야가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가 한 행동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이제 둘둘 말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을 칩니다. 물을 치니까 어떻게 해요? 요단 강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요단 강이 갈라지는 이 기적, 저 여리고에서 바라보던 그 사람들 이 마른 땅 건너갈 수 있습니까? 못 건넙니다.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의 능력을 요단강에서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후에 이제 엘리야가 승천을 해야 되는데 이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 엘리사야, 이제 그만 돌아가라. 그러면 엘리사가 네, 스승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인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절대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가 너에게 너의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서 친히 물어보시는 그 기도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는 당신에게 임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데 어떻게 해요? 갑절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보다, 스승님보다 갑절로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엘리사의 기도가 되어서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이제 내 마음, 내 시간,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지금 너가 나를 보고 있니? 너가 보고 있는 나를 데려가시는 걸 너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거니와, 너가 지금 기도한 그 갑절의 능력이 이루어지거니와, 내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면. 지금 뭘 보라는 거예요? 어디를 보라는 겁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내게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응시하라는 겁니다.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 명예 권세 바라보는 거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내 눈에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 눈에 희망이 없을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승천하는 그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갑절의 능력을 사모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엘리사의 그 갑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산까지 왜 올라오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왜 올라오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엘리야의 겉옷의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겉옷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곳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곳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승천을 하는데 엘리야가 승천해서 올라가면서 엘리야가 이 입었던 겉옷을 벗어 던질 줄 엘리사가 알았을까요? 거기에는 계산을 안 뒀을 것 같습니다. 전혀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엘리야의 그 말씀, 내가 보면 그 말씀에 그는 우러러봤습니다. 응시했습니다. 바라봤습니다. 그 바라볼 때에 그의 눈에 엘리야의 겉옷, 자기가 열심히 농사 짓고 있을 때에 그 입혀졌던 그 아떼레드의 능력의 옷, 그 옷이 지금 누구에게 떨어졌어요? 엘리사에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제자 51명이 있어도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 엘리사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이 50명이 되겠는가? 아니면 엘리사 한 사람이 되겠는가?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옷이 오늘 입혀질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겉옷, 엘리사가 입음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엘리야의 겉옷 받고 싶죠? 엘리사의 갑절의 능력 받고 싶죠?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잠깐 눈을 감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엘리사처럼 손을 번쩍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엘리야의 겉옷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이 엘리야의 겉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나의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보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볼 때에 그 능력의 갑절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엘리야의 그 겉옷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시합니다. 주님만 주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그 도심을 바라오니 하나님의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저들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역사여 주시고 엘리야의 겉옷의 능력 아테레드의 그 능력에 아버지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비둘기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엘리야의 그 겉옷의 능력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 믿음은 연약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아버지 요단까지 따라가서 마침내 그가 원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겉옷 받으셨습니까? 정말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 혹시 저는 엘리야의 겉옷 못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따 나갈 때 목사님 옷이라도 벗어달라고 혹시 이 옷 벗겨가는 분은 없으시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산에 올라오신 분들은 엘리사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았는데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고 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모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아멘, 둘로 찢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아서 찢었다는 거예요. 왜 찢었습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입기 위해서는 내가 입고 있던 옷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가 벗은 이 둘로 찢은 이 옷은 어떤 옷이기에 이 엘리사는 찢어버렸는가? 엘리사의 겉옷은 히브리어로 베게드입니다. 베게드. 이 베게드의 뜻은 속임수를 행하다, 기만하다. 마치 야곱의 이름처럼 사기꾼이요, 속이는 자요, 그 이름처럼 이 엘리사가 입고 있던 이 옷은 베게드의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테레드 능력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이 베게드의 옷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냥 벗어버린 것이 아니라 옷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이런 존재로 살아가지 않겠다.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기만하면서 속여가면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는 자기의 그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그 겉옷을 입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베개의 옷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잡아 뜯어가지고 또 여기다 다 그냥 옷 벗어놓고 가지 마시고 마음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옷은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잖아요. 이제 엘리사처럼 이 베게드의 옷은 찢어버리고 아떼레드 능력의 옷을 갈아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신약에 보면 바디메오가 나오는데요. 이 바디메오는 거지요 소경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리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따르는 군중들은 이 바디메오에게 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너 같은 게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이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들을 때까지 외쳤다는 거예요. 이제 그의 간절한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 바디메오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가서 야 예수님이 너 오래, 예수님이 너 오래. 그 소리를 들은 바디메오, 그가 한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느냐?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바디메오가 입고 있던 이 옷은 어떤 옷이냐? 그가 구걸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유니폼입니다. 그 옷이 없이는 그는 구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기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 겉옷을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이 겉옷을 벗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가 될 텐데,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가지 않을 터인데,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 눈이 열려질 것이고 나도 저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을 텐데, 그의 그 간절한 소망, 그 간절한 소망은 결코 그 무엇도 이 바디메오를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뛰어갔더라. 뛰어갔더라. 얼마나 그의 마음이 간절하면 그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달려갔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바디메오 같은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누가 경험합니까? 어떤 환경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겉옷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 나의 생활,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 내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겉옷을 벗어버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떼레드의 그 능력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바디메오처럼 세상의 모든 것 예수님 때문에 다 던져버리셨습니까? 생업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도 버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의지했던 이 유니폼, 의지했던 이 겉옷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벗어버릴 때는 아깝고 아쉽고 허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의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아떼레드의 그 능력의 옷으로 의의 세마포로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던진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을 찢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진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바디메오가 입었던 이 옷은요, 헬라어로 히마티온입니다. 이 히마티온은 낡은 세대,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버리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옛사람의 그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지로 살아가지 않겠다, 소경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구걸하며 살아가지 않겠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기 죽어서 삽니까? 왜 움츠러들었습니까? 왜 낙심하고 절망하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디메오처럼 과감하게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벗어버린 이 겉옷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헌신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거짓의 옷, 속임수의 옷, 베개드의 옷, 히마티온의 옷, 이 옷들은 다 벗어 던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옷, 아떼레드의 그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그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겉옷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나의 겉옷은 어떤 겉옷인가? 이제 결단합시다. 히마티온의 겉옷이라면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베개드의 옷을 입었다면 과감하게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벗어 던져야, 찢어버려야 아떼레드의 능력의 옷, 권능의 옷,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소리쳐 부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바디메오처럼 부르짖는 자,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엘리사처럼 죄와 허물로 찌들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망설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과감하게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베개드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히마티온의 이 옷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베개드의 옷을 입고 있는 나의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나를 속이며 살아왔던 내 모습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은 거지 감성, 가난한 마음, 어떻게 하면 누군가가 나 좀 도와주지 않을까? 어디 가서 좀 도움을 얻어야 될까? 그렇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때문에 염려했다면 오늘 그 히마티온의 겉옷을 벗어버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 기도하신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안수기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오시면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손 들고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겉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번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